요엘서를 펼치시겠습니다. 요엘서는 성경 해석학의 교본입니다. 교본. 네, 가장 좋은 책이에요. 성경 해석학을 하기에. 그러면 이제 요엘서를 펼쳐주셔요. 그 앞에 끝나는 데 있잖아요. 어디지? 호세아 끝나는 데다가 요엘서라고 이정표 세워놓으시는지 확인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이 요엘 선지자의 권면은 뭐냐면, 이제 이 요엘 선지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게 어디에다가 이걸 포지션을 둬야 되는지 조금 좀 고민이 되는 책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호세아 끝나는 데다가 두는 게 가장 요 내용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져서 요쪽에다가 밀어 넣은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의 권면이 뭐냐면,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좀 특이한데요. 예언자들의 패턴과 요지가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딱 예언자가 나타나면 일단 죄를 책망해요. 아까 이제 아모스도 봤잖아요. 그리고 호세아도 또 만나봤잖아요. 근데 죄를 책망해요. 그리고 권면을 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위로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렇게 죄를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소망을 주는 것, 이런 내용들이 늘 공식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따라다녀요. 근데 예언자가 칭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앞에서. 근데 놀랍게도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점이 특이한 거예요.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중에 죄책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그게 요엘서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도 없어요. 죄책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요엘서에 죄책과 책망이 그럼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이미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더 이상 책망하고 때리면 낙심할까봐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는요,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는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 기초를 놓는 시점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사방해로 중단되고 시간이 흐르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는데, 다리우스 5년에 학개 선지자가 충분히 책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나타났는데 또 같이 학개 선지자처럼 책망을 해봐요.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까봐 스가랴 선지자는 소망과 비전만을 보여주고 책망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큰 시각이 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 안 받으면 절대 안 보여져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연대가 불분명한 한 책들이 있는데, 칠화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해서 책을 볼 때 언제라는 말이 하나 빠져버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데, 여기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야지 언제 건지 이걸 금방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들의 이야기가 없고 제사장들의 이야기만 있어요. 또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죄악 때문에 충분히 형벌을 받은 후에 이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장, 이게 뭐라고요? 요엘서 하면은 성경 해석학의 교본, 이렇게 일단 딱 인식을 하셔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지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훈련을 시켜주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라. 요엘 하는 말은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인데, 언제라는 말이 없어요. 요엘 선지자가 언제 사역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깨끗해요. 애매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문학적 표현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일이냐 그러면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럼 뭘 고하라는 거예요?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도다. 모든 식물을 완전히 다 먹어버렸다는 말인데, 완전히 다 먹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주석책들을 읽어보면요, 제롬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가 있어요. 제롬. 보통 신학자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전 세계를 대표했던 대신학자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자마저도 팥종이는 바벨론이고 메뚜기는 아수르고 애굽은 늑은 애굽이고 황충은 아람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다
주석에다가 이 본문을 해석해 놨어요. 그러면요, 계속 읽어가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롬이 한 말이 맞는지. 1장 5절 보세요.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잔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6절 한 이족이 이상한 족속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사자의 이 같으면 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자는 아니죠. 그렇죠? 사자의 이 같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암사자의 어금니도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1장 7절 보세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렸다. 그럼 포도나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는 영해주의자들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금방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절대 아닙니다. 그럼 뒤에 사과나무도 나오고 석류나무도 나오고 대추나무도 나와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또 대답 못해. 얼마나 웃겨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 열매가 달리는 포도나무라고요. 그냥 8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던지 얼마나 큰 기근이 임했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소재나 전제로 드릴 제사물마저도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장.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으므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여기 다른 나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대추나무는 뭐고 석류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는 뭐예요? 대답 못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이것은 그대로 다 문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모든 나무가 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과일도 채소도 열매도 곡식도 없으니까 인간의 희락이 기쁨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는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중에 죄책은 없고 권면만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제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어라 울어. 회개하면서 울어라 제발. 얼마나 큰 흉년이 들고 얼마나 기근이 심했든지 하나님께 소재도 전제도 드리지 못할 만큼 혹심한 기근이 닥쳐온 거예요 지금. 그럴 때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해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물쓰이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이쯤 되면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팥종이 메뚜기인데도 황충이 다 먹어가지고 모든 과일나무 모든 채소 모든 푸른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일나무 껍질까지 곤충들이 갉아먹어서 하얗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 드릴 것도 없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이쯤 되었으면 엎어져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보니까 짐작하기로는요, 팥종이 메뚜기 황충듯이 다 먹어가지고 과일나무 껍데기까지 하얗게 돼버려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풀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도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마른 풀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들에서 들불이 나가지고 마른 풀마저 다 불살라져서 태워져서 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고 가축이고 입에 넣고 씹을 만한 것이 말라 빠진 들풀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이른 것이죠. 죽음이. 2장으로 가요.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가 더 큰 재앙이 또 몰려온다네요. 사람들이고 짐승이고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제물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아주 혹심한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보다 닥쳤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또 임하면 그런 날은 어떤 날일까요 도대체? 예를 들면 지진이 온다든지 아모스 시대처럼요. 또 큰 지진이 와서 집이 다 무너져 버린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적국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목숨까지 다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몇 대 얻어 맞았다고 부르트릉 해가지고선 있지 말고 화해도 하지 않고 하면 더 어려운 날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2장 2절부터 3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자, 2장 4절 이하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조금 힌트가 나와요. 그게 뭐죠? 그 모양은 2장 4절 보세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면 그 모양이 말 같을 뿐이지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비유관념이잖아요. 기병 같을 뿐이지 기병이 아닌 것을 보면 무슨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롬은 이것을 다 큰 나라들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2장 5절 보면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자, 병거 소리와도 같으면 병거 소리가 병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또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올 수 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여기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끝까지 맞선다고 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이래서 이제 주석들을 우리는 봐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해놨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롬 같은 주석도 다 이게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애굽이고 아수르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놈이에요. 이놈. 이게 요건 팥종이에요. 이게 팥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메뚜기예요. 이게 메뚜기. 보이세요? 예. 저놈은 볶아 먹으면 맛있어. 쟤는요. 이거 메뚜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몇 년 전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해남 변온가를 습격했어요. 이거예요. 예. 2014년. 꽤 오래됐네 벌써요. 8년 전 얘기네. 8월 29일 해남 메뚜기 떼 출연이에요. 이거 보세요. 예. 그래서 저놈들이 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도로를 전부 다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땅바닥이 안 보여. 이거 봐요. 사람들이 구경 나왔는데. 자, 넛이 뭐냐면 넛은 한국어 사전에는 자벌레로 되어 있어요. 자벌레. 이게 넛입니다. 네, 자벌레. 그래서 팥종이, 메뚜기, 황충은 비슷한 곤충들입니다. 근데 넛은 한국어로 자벌레라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나무나 초목의 잎을 먹는데 일부 자벌레들은 꽃과 꽃봉오리, 땅속 열매까지 다 먹어 치워버려요. 이 곤충은 푸른 것은 모조리 깨끗이
핥아 먹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자벌레입니다. 이렇게 먹어버려. 이렇게 껍데기까지 다 갉아 먹어버려. 이렇게요. 얼마 전에 나지부 선생님이 보내준 것도 있었는데 그 네팔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 직업 보내고 있어요. 예, 몇 년 전에 무서워. 이게 이제 황충이에요. 황충 이거 보세요. 황충은 이렇게 이거 누런 색깔을 띤 커다란 메뚜기. 이 메뚜기가 커요. 이게 같은 그런 그 유의 그 곤충인데 근데 이놈들이 올라앉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요. 무서워요.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자의 어금니 같다 했잖아요. 기병 같고 도적 같고 뭐 같고요? 뭐 같은 것들이 왔는데 다 메뚜기예요. 그렇죠? 이 곤충들이 왔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메뚜기 떼예요. 이 메뚜기, 팥종이들, 황충 이런 것들이 하늘이 캄캄하게 와가지고 한 번 날아와서 앉았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지금 올라앉은 거거든요. 이게 저 벼 이파리 위에. 그런데 순식간에 저 새파란 것들을 모두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결론은 돌아오라예요. 1차, 2차, 3차, 4차 팥종이 메뚜기 그리고 황충이 먹은 그 정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두 번째 재앙 이것은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 제사를 안 받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할 때 빨리 돌아와라. 만날 만한 때에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에 찾아서 만나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기도 내용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기도 내용까지 다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등 떠밀듯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을 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셨다가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면 끌어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죽을 때까지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네. 자,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수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그래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보세요. 자, 들에 풀이 나고 싹이 나는 것 같이 이제 들에 풀이 나고 싹이 나면 복이 이제 다시 임하는 거죠. 지면에 푸른 것으로 덮이는 것이야말로 중동 지방은 복 중의 복입니다. 가서 봐야지 알아요. 이것도.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후에 맞춰 내리고 들에 풀이 싹이 나면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막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 사는데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런 데를 좀 경험을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지 감사가 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인하여 시온의 자녀죠. 그가 너희를 인하여 하는 것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시온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는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요 밀보리 파종을 가을에 해서 봄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우리하고 좀 개념이, 우리는 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보통. 근데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게 무슨 거기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는요, 여기 지금 다 저기 메뚜기, 넛, 황충 이런 것들이 다 먹어서 다 하얗게 말라서 없어버린 이 지상에 다시 풀이 나도록 내려오는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물질적인 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성경 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거 왕창 잘못된 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무조건 좋은 것만 나오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도 강도 만난 자, 그건 우리 인생이다.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다. 포도주는 포도주로 발효시킨 술이죠. 뭐가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기름은 뭐냐? 성령이다. 기름은 감람유예요. 주막은 교회라고. 또 주막은 교회다. 주막은 술 파는 집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가. 데나리온들은 그게 그 당시의 돈인데 구약과 신약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 돌아올 때의 갚으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을,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그게 지금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를 들어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정직하게 율법사가 대답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호의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그런데 도대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국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은 말 몇 마디로 율법사에 도도한 그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시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고 이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다 복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비가 안 오면 끝장입니다. 비가 안 오면 시후예라고 하는 말은 절기에, 비가 와야 할 절기에 비가 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전과 같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장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엘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굶고 소도 민망해지고 양떼가 꼴이 없어서 다 엎어져 죽고 노루가 사슴이 새끼를 낳아서 다 버리고 가고 이 정도로 가물고 메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전에 해오던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과 같이 이해가 되시죠? 2장 25절로 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는 비유였었죠. 실상은 뭐예요?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었었죠. 예,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계절에 내려주는데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맞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언약, 즉 율리와 계명과 법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배반하면, 우상을 따라가고 늘 그냥 음란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릴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 앉아가지고 빵을 저울에 달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자연과도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면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자연과도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또 내 신으로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게, 여기서 28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일단 요엘 당시에 가장 절박한 게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메뚜기나 황충, 팥쟁이가 새파란 걸 다 갉아 먹어버려서 사람이나 육축이나 먹을 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때 요엘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울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셔서 비를 주셔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죠. 그때 요엘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또 자연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해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 일단 회복된 후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28절 이하예요. 그럼 이게 언제냐면 이것이야말로 오순절이죠. 예수님 승천 후에 7일 만이죠. 자, 6월절부터 해서 5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 성령 강림이 성령 강림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이른 비 늦은 비는 요엘 당시에 실제로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는 것이고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30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이야기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30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정말 종사적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6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은 이런 것도 읽어놔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쉬워지는 것이죠.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열방의 심판과 복에 대한 내용인데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자, 이런 구절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건전한 학자들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재판하는 골짜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재판하신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뉘었으며 또 제비부가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자, 두로와 시돈 이 나쁜 놈들 이놈들도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3장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내 땅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갔으니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3장 6절 7절 8절 계속 읽어봐요.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11절 12절 사면의 열부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걷다 와서 밟을지어다. 이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 이런 것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계속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나는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니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징계는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내용이시죠. 이 징계의 사실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고하며 그 자녀들은 다시 후 세대에 전하여 교훈이 되게 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교훈은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교훈인데 역사적인 교육이 없이 인류는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요. 이 요엘서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게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많은 소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요엘서입니다.